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유하실 때 참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눈치가 빠르십니다. 바로 양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혹시 양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양을 생각하면 하얗고 그런 몽글몽글한 안 하얗나요? 더러운 그런 좀 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빛의 그런 몽글몽글한 털에 그래도 좀 온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참 귀엽고 좀 평화로워 보이는 이 양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고 또 바로 앞에 있는 것들도 그 눈의 그 시야가 뿌옇기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양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걸음 더 가면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죽음의 골짜기인지 또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는 것이 바로 양의 진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딱 이 양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양처럼 뿌옇게 되고 결국에 새카맣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일 눈을 뜨고 참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멸망의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참 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고집대로 또 내 멋대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지하고 앞도 못 본 채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콜링 하셨다는 것이죠.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이 문장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우리를 딱 한 번 불러주셨다라고 끝나는 그런 과거에 딱 한 번 그랬던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게 참 은혜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진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길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같았던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분명한 목적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완벽한 그런 삶의 모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겨두신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스스로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의 그 자리를 채우고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궤적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의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요, 이렇게 참 무겁고 영광스러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본을 남겨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 참 피부로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이문혜 목사와 유리를 키우면서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벌써 이 아이가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볼 때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밤에 잠들기 전에 꼭 누워서 두 발을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유리가 누워서도 막 발을 막 차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걔가 얼마나 발을 이렇게 열심히 차고 있는지. 또 한 번은 낮잠을 자고 있길래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버릇이 있으십니다. 제가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가 그 자세로 똑같이 엎드려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신기하고
참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자녀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의 그 뒷모습을, 또 부모의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과 삶의 방식을요,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왜 지금 이 한국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 모델이 되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여기서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세상의 온갖 그 부당한 일과 억울함을 그냥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철저하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방식을,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2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한 차원 더 높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참고 묵묵히 견뎌내신 데는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비결이 바로 23절 끝부분에 나오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부탁하시며 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셨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렀다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고요한 자리에서, 그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앞에서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억울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손으로는 만질 수 없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세상의 잣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억울함과 내 슬픔과 내가 닥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억울한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감정대로 막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욕하고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요, 눈을 들어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억울함과 그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넓은 그 푸른 초장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제가 한참을 자리에 앉아서 그 양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떠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은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울타리에 자기의 머리를 막 들이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양들은 눈앞에 있는 다른 양들의 그 엉덩이를 향해서 막 들이받고 있고, 뭐 어디 그 진창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참 아주 자기들끼리 난장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장면을 하나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저 멀리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목자가 이제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것을 듣고 그 난장판 속에서 헤매던 양들이 일제히 그 목자를 향해서 그렇게 쫙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갈 때 먹이를 먹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목자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여전히 울타리에 막 머리를 박고 있는 그 한 양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던 것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그 울타리에 자기의 머리를 박고 있는 그런 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머리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는 머리가 왜 아픈지도 모른 채 그렇게 평생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양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25절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 잃고 우리의 영혼을 그런 연약한 자리에, 그런 죄악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려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의 감독 되신다 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도 그 주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피곤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정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요, 다시금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던 정말 양과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영혼의 참된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옳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내 삶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본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주먹을 쥐려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평안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